민수기 35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사고와 사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같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보험을, 생명보험을 자기가 수령자로 해서 엄청 많이 들어 놓은 것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이냐 아니면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이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취조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했는 거 맞냐? 아, 맞다고. 네가 운전한 거 맞냐? 맞다고. 그럼 왜 그렇게 했냐고. 그 동기에 따라서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와 사건의 형량의 차이는 2배 이상이 납니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건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사고로 인한 사람이 죽은 사망 사고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그게 실수든지 아니면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였든지 간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고의 경우에는 바로 사형시킨 것이 아니라 고의냐 아니냐를 재판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들어가 잠깐 피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선고를 내린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인간의 실수,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의 실수가 있어서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큰일 아닌가. 그러니 사형을 막아야 된다.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연관된 법이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라고 말한다고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경우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살인은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민사라는 말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은 돈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바로 형사법입니다. 살인죄는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는다?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 마음대로 빼앗는다? 그게 자기 생명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그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피를 흘리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땅을 다른 사람의 피 흘림으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이 땅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지 멋대로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지금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 죽일 일도 없고 사람 죽이지도 않을 건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다. 오늘 이 말씀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고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분별하는 게 바로 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부터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이 말은 마음속의 동기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 악성 댓글을 다는 것, 손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혀로 죽이는 살인, 간접 살인입니다. 육신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하는데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생명경시 풍조가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어떻게 드라마에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입니까? 그냥 가다가 사람이 벅벅 죽는 게 그냥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봐도 영화 한 편에 사람이 몇십 명이 죽는지 그냥 그걸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셨습니까? 게임 1시간 하면 사람을 한 100명, 200명 죽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진짜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400억인가 상금을 걸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데 다 죽이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그 수백억의 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죽입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인하지 말라,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네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은 살인하지 마라,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다 아시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내 아이라고 우깁니다. 솔로몬이 듣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칼 가지고 와라. 아이를 반토막 내라. 정확하게 반나 딱 잘라서 각각 나누어 가지라고. 그때 한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근데 한 여자는 울면서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여러분, 왜 이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본 그 시선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미워하고 뭐 그런 건 사라져 버리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만 아마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건 뭐 조금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때에만이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용납하고 용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